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빛나다, 총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요셉 슐람 목사님을 통해서 유대인의 눈으로 본 하나님 말씀을 관찰해 보았다면 이방인의 눈으로 복음을 기술한 책이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또한 놀라운 역사 저술가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보면 대충 쓰는 것이 아니라 근원부터 자세히 모든 것을 살펴서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한 역사적인 저술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전도 대상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충만한 은혜가 또 어떠한 것인지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끝까지 또 묘사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오늘 본문을 한국말로 보면 실감이 안 나지만 헬라어로 보면 1절로 4절 오늘 본문은 굉장히 화려한 문체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어령 씨가 쓴 글처럼 아주 화려한 문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4절 이후에서 누가는 평범한 문체로 또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누가는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 마지막 편지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묘사한 누가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훌륭한 동역자,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음을 알고 바울의 주치 노릇도 해가면서 복음으로 훌륭한 동역자의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훌륭한 전도자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최초의 수신자는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의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에 깊이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문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세상적인 권세는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불쌍한 한 영혼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복음의 감격, 성령님의 능력, 자기가 체험한 것 그대로 사실대로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문서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을 위한 전도자의 훌륭한 모습이 누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2016년도 올해 표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정말 한 영혼을 향해서 또 나아가는 우리 건강한 형제 공동체의 모습이 또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누가의 눈으로 기록한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요, 누가는 전도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기도하게 하시는,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환상을 경험하면서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가다가 유럽을 향해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터닝 포인트 시간을 가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갔는데 빌 게이츠 같이 대단한 사람 만난 것도 아니고요, 우리 건준 목사님 같이 훌륭한 목사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요, 기도할 때도 없어가지고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강가 앞으로 나가서 만난 여자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시죠? 여자는 별로 사람 축에 못 꼈다는 거, 성경적이지 않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잘못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디아의 마음을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으셨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 역시 데오빌로처럼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미 믿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고 믿지만 정말 혹시 또 깊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깊은 복음의 깨달음이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자 루디아의 집이 열리게 되고요, 루디아의 집이 열리자 바로 빌립보 교회가 열리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열리자 유럽 대륙이 열리기 시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피스메이크, 복음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몇 주 전에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전도한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때 그 아이가 지금은 어른입니다.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그 소년에게 제가 전자오락실에서 전도를 했어요. 제가 전도를 할 때 그 당시 갤라그 게임이 유명했는데요, 100원짜리 동전을 제가 한 10개씩 들고 전자오락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돈이 떨어진 애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제 갤라그를 한 게임 더 하고 싶은데 돈이 떨어진 애를 찾아서 제가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전도사였지만 그때 100원짜리 하나 주면서 나 요 앞에 있는 교회 아저씨라고 한 번 더 해라고, 다음 주에 교회 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낚여서 왔던 애 중에 하나가 저는 전도는 못했고요, 교회까지만 데리고 왔어요. 전도는, 진짜 전도는 우리 새가족 팀이 너무 잘했어요. 새가족 팀의 교사들이 영접할 때까지 분반을 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오래 버티는 애를 봤는데 석 달을 버티더라고요. 대부분은 4, 5주 안에 예수님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애들이다 보니까 4, 5주 안에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저는 데려만 왔는데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잘 4주 동안 5주 동안 석 달 동안 잘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제가 방언은 개척교회 하면서 미국 와서 방언을 하게 됐지만 그 당시 저는 방언을 하게 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해도 안 주시더니 이 아이들은 제가 전도했는데 그 중에 방언하는 애들도 제가 보고요, 전도를 저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가 갤라그 오락실 하나 점령해가지고 매주 제가 평균 4명 5명 데려왔거든요. 근데 거의 90% 다 100% 가깝게 다 결신을 시키는 거예요, 새가족 팀에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을 위시해서 우리 교사들이 비상이 걸려갖고 우리 교회 근처 전자오락실은 다 점령을 한 거예요. 주일학교가 지하실에서 예배드리다가 1년 만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중에 12명을 뽑아가지고 어린이 디모데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 그 아이들 중에 한 20, 30명이 계속 저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 CEO도 있고요, 그 중에 또 목사가 된 분도 있고, 그 중에 회사원도 있고, 그 중에 또 가정주부도 있고, 지금도 한국 가면 모여라 하면 다 모이는 아름다운 관계인데, 몇 주 전에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는데 정말 제 마음이 감동이더라고요.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되었고, 저보다 더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고, 정말 기대가 되는 또 귀한 후배, 또 동역자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마가도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귀신 들린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 사람도 불편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면 왠지 불편하고, 그 사람을 보면 왠지 겁나고, 그 사람을 보면 왠지 도망가고 싶고,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사람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영혼을 그냥 고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오웬이라고 하는 동물농장이라는 글을 쓴 사람 기억이 나십니까?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는 사람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우선시한 나머지 오히려 사람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돼지 2,000마리라도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정상인데, 현대는 돼지 몇 마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현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 문명이 너무나도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풍자하면서 쓴 글이 바로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교회도 교인 수의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교회도 헌금이 얼마냐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돼지 몇 마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앉아서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시팅 퍼슨이 아니라 샌딩 되어서, 우리 일터로 샌딩 되어서 한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향해서 돼지 2,000마리라도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가치를 존귀하게 위해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돼지 2,000마리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그런 맥락에서 우리 형제교회는 2016년도 말씀의 본질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라는 표현을 가지고 웰빙 40일부터 시작해서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끝날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일까지 누가에게 하나님이 데오빌로를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이 21세기 시애틀에서 나의 데오빌로가 누굽니까? 보여달라고, 그리고 그 지체를 향해서,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의 깊은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는 정말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변화산의 놀라운 감격을 우리 자신이 먼저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도 마태, 마가, 요한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성령님의 임재의 감격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 아니라 누가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비밀을 몸소 체험했을 뿐 아니라 또 전도의 귀한 간증으로 또 서술하고 있는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회 창시자 영국의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말해요. 여기까지 자기가 깨달았다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의 회심, 하나님의 콜링을 모르고 지나칠 뻔했다고 하는 사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얘기인데, 프랑스의 부유한 비즈니스맨, 상인의 딸이었던 아그네스 드 로시에르, 인터넷 구글로 들어가셔서 아그네스만 치면 안 나오고요, 아그네스 드 로시에르라고 딱 치면 그분의 스토리가 나와요. 여러분, 이 아그네스 드 로시에르라고 하는 크리스찬 자매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는 얼굴이 굉장히 예뻤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되게 고왔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너무 좋았고요, 뿐만 아니라 부자 아버지를 뒀는데 아버지가 너무 일찍 소천되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18세의 나이에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퀸카입니다. 퀸카. 그러니까 이 퀸카 앞에 퀸카들이, 멋진 젊은 남성들이 그냥 관심을 가지고 흠모하게 되는 거예요. 얼굴 이쁘죠? 마음 좋죠? 믿음 좋죠? 돈 많죠? 정말 퀸카 아닙니까? 그러니까 멋진 믿음 좋은 남성들이 이 자매를 또 바라보면서 흠모하면서 결혼하고 싶어서 줄을 섰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남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고 이 자매에게는 놀라운 결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8세의 나이로 자기 믿음의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영성이 때묻지 않기를 원해서 18세의 나이로 수도원의 영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수도원의 영성으로 살다가 고귀하게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면 이 이야기는 너무 믿음 좋은 자매의 감동적인 스토리로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 자매의 영성은 좀 이기적인 영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정말 존 웨슬리가 발견했던 회심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소치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는 안타까운 영성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 우리 지금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인데요, 말씀과 기도, 변화산의 경험해야지요. 그렇지만 변화산 올라간 제자들이 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전 여러분이 형제교회 예배드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만 계속 앉아있는 그런 변화산에만 앉아있기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가야죠.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내려가야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전도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도 회막에서 하나님하고 인티미시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막 위에 빽빽한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회막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회막 바깥에 문제가 많지만, 백성들에게 문제가 참 많지만,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존 웨슬리가 경험했던 사명의 회심, 아그네스가 발견하지 못했던 이기적인 수도원의 영성, 이것을 우리는 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도원의 영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회막 속에서 우리는 모세처럼 친밀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산과 같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오순절 다락방에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처럼 복음을 깨닫고, 교회에서 복음을 깨닫고, 교회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지만 사명의 회심을 깨닫기 전에 나는 무익한 종이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명의 회심을 깨닫고 전도자의 삶으로 헌신하게 된 존 웨슬리처럼 우리 형제 공동체는 사명의 회심을 깨달아서 정말 한 영혼을 향해서 천국에 가면 다시는 할 수 없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누가는 보세요, 말 안 해요. 문서로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편지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숙부님이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반쪽 모태였어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는 가짜로, 제가 세례 받을 때 어머니는 진짜 신실한 성도였는데 아버지는 가짜로 아들이 유아 세례 받아야 된다니까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고 올라갔던 아버지였어요. 제 세례 받고 나서는, 우리 애들 동생들 세례 받고 나서는 저희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고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그냥 믿는 척하고 올라간 거죠. 근데 그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작은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에게 2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편지를 했는데, 아버지가 첫 편지를 열어보는 건 봤지만 20년 동안 하나도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글은 안 읽었지만, 그러나 다른 그 기도가 쌓여서 다른 상황에서 아버님이 제가 20살 될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3년 4년 전에 소천 되실 때까지 집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좋게 살아가셨던 것을 간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 잘해야 전도한다고 하는 고정관념 버리시기 바랍니다. 글 잘 써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문서 전도를 통하든 무엇을 통하든 우리는 사명의 회심을 발견한 존 웨슬리처럼, 오늘 누가처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길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가 왜 암흑 시대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좋은 면에서 수도원의 영성,
말씀과 기도의 영성, 개인적인 영적인 대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처럼 몰락하게 된 또 다른 의인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자기만의 변화산의 영성만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만의 회막의 영성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존 웨슬리처럼 우리는 사명을 깨닫고 우리는 변화산에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회막에서 밖으로 문제 많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소명을 가지고 천국 가면은 다시 할 수 없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롯이 있어요. 근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의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전도 안 한 의인이에요. 부끄러운 의인이에요. 자기 아내에게도 전도 못 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나중에 소금 기둥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사회에게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롯은 정말 자기가 물질적으로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 때문에 롯은 정말 낭패를 볼 수밖에 없었던 부끄러운 의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롯과 같은 개인적인 이기적인 영성, 사명의 회심을 깨닫지 못한 영성이 여러분과 저의 영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누가처럼 한 영혼을 향해서 고요한 정말 드러나지 않는 모습의 누가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인 내공을 가지고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복음의 체험을 가지고 한 영혼 대우별로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시선을 향한 열정이 저는 여러분과 나의 2016년도 포커스가 되는 열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고요한 영적인 내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는 기록이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짧게. 제가 어제도 구글을 검색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3번밖에 안 나온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구글을 검색해 보고, 설교 듣다가 구글을 검색해 보고,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누가는 247번이 나옵니다. 지금 구글 검색하시면 247번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누가는 그 누가가 아니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를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누가는 그 누가가 아니에요. 이 누가는 3번밖에 안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하는 닥터 의원 누가,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 나의 동역자 누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는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자.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로 4절을 보면 화려한 헬라어 문장가예요. 문체가 화려합니다. 근데 5절부터는 평범한 문체로 자기의 문필의 능력을 감춥니다. 발톱을 감추는 사자와 같이 감춥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문장력이 너무 화려해서 복음이 감춰질까 봐, 오히려 복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문장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그릇이, 글이라고 하는 그릇이 복음보다 돋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문체를 감추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누가와 같은 고요한 영적인 내공, 영성, 성령을 체험했지만 표시 안 나게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이 누가와 같은 영적인 충만함이 여러분의 간증이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고 싶은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빠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다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죽자 앤은 충격으로 미쳤고 실명까지 했습니다. 앤은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결국 앤은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모두 치료를 포기했을 때 나이 많은 간호사인 로라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 앤은 담벼락처럼 아무 말도 없었고 앤을 위해 가져다 준 특별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로라는 앤 앞에 놓아둔 초콜릿 접시에서 초콜릿이 하나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용기를 얻고 로라는 계속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앤은 특별한 독방 창사를 통해서 조금씩 반응을 보이며 가끔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얘기했고 그 얘기의 빈도수가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2년 만에 앤은 정상인 판정을 받아서 파킨스 시각 장애아 학교에 입학했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심으로 밝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 멘토 로라가 죽는 시련도 겪었지만 앤은 로라가 남겨준 희망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하면서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 눈 뜨는 수술도 성공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술 후 어느 날 앤은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앤은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못 가르친다고 했지만 앤은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결국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아이가 헬렌 켈러이고 그 선생님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라는 앤과 함께 있어 주었고 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앤을 정상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앤도 헬렌 켈러와 함께 48년 동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도 그녀는 헬렌 켈러와 모든 수업을 함께 하면서 그녀의 손에 점자로 강의 내용을 적어 주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말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선물이 안 계셨다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 자기 직업을 통해서 앤 설리반에게 헌신했던 헌신이 작은 헌신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회복된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와 48년 동안 인생을 낭비한 것처럼, 낭비는 아니지만 비효율적으로 살아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삼중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요, 죽어서도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30배, 10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큰 일로 쓰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실제적인 스토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의 헌신,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는 헌신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누가복음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제2, 제3의 데오빌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누가는 정말 기도의 영성의 사람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스킬이나 노하우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의 기록을 보면 의사고 아주 이성적인 이지적인 사람이지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를 사도행전에서도 묘사하고 있지만,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누가복음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의 기도 스토리 9개 중에 7개가 누가복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기도하는 중에 말씀과 기도로 깊이 들어갈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노하우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으로 내가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컨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방언하도록도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통해서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 복음의 확신, 성령 충만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회심을 보지 못하는 아그네스와 같은 정말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그러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로 만들어버린 의인 10명이 없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하는 소명을 잃어버린 바로 이기적인 수도원의 영성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2016년 말씀과 기도로 변화산의 경험뿐 아니라 회막의 경험뿐 아니라 오순절 다락방의 경험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웨슬레가 경험한 것처럼, 오늘 정말 로라와 앤 슬리반이 경험한 것처럼, 누가가 경험한 것처럼 저는 사명의 회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나의 데오빌로를 향해서 내 시선이 돌려지는 하나님의 사명적인 콜링이 있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40일 캠페인 동안만이 아니라 내 한평생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 한 영혼을 향해서 시선과 열정과 감격을 쏟아부을 수 있는 21세기 시애틀의 누가가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누가처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데오빌로를 향해서 그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누가처럼 헌신하는 하나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과 기도로 내 개인의 영성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는 21세기 시애틀의 누가로, 존 웨슬리로, 앤 설리반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